오늘은요, 주님 재림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재림전에 일어나는 일들. 주님 재림전에 일어나는 일들. 포항에 진도 5.4의 지진이 일어났죠.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니 한국에는 지진이 나지 않는데 한국에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말세가 다가왔는가 보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엄청난 쓰나미, 또 중국의 지진, 남미의 지진,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식, 이런 것들을 보니 정말 말세가 다가왔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저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이 발생하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막 일어나면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말씀을 한번 깊이 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과연 주님이 재림하시는 표적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275페이지. 아모스 1장 1절. (1275페이지) 자,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가장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독특하게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평민 출신이었고 또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현재는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멸망을 받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은 아주 평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보면 유다왕 누구의 시대라고 그래요? 우시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죠? 남유다왕 우시아는 BC 755년경에 남유다를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755년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BC가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755년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2년 후에 엄청난 지진이 중동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750년경에 이미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진은요 항상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지진이 없는 땅이 없죠. 예수님 전에도 지진이 있어 왔습니다. 아주 사실은 평범한 일이죠. 우리가 예측을 못할 뿐이지 언제 어디서든지 지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진이 꼭 주님이 재림하시는 표적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문제는 어떻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의 기록이 있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건입니까? 오신 이후의 사건입니까? 오시기 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이 땅은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민족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라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삶이에요. 전쟁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분명한 표적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이비 종교는 어떨까요? 예수님 이전에는 사이비 종교가 없었을까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랴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랴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불러 간 사신이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 내용이 이겁니다. 좀 길죠?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아합 왕이었고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원래는 둘이 적대적 관계였는데 어쩐 일인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저기 만주 땅이 우리 땅인데 아직도 이 아람 족속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우리가 연합군을 맺어서 그 땅을 되찾아옵시다. 전쟁 계획을 했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그러자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것인데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러자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죠. 올라가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합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좀 기도하는 왕이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글쎄 그 선지자는 와서 항상 나를 혼내기만 하고 축복의 예언을 하지 않고 맨날 흉한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해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400명의 선지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겁니다 외쳐요. 그리고 그 400명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막 액션을 보이면서 주께서 이렇게 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막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간 그 아합 왕의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선지자님, 지금 궁중이 잔치 분위기입니다. 지금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님께서도 가셔서 왕 앞에 서시거든 좀 이기겠다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십시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무슨 웃기는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만 전합니다. 갑시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분위기가 아주 축제 분위기예요. 400명의 선자가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외치는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고 선지자님,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기겠네요. 이겼다 이겼어. 야 이겼네. 분위기가 보니까 이겼습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보고 보십시오. 저 선지자가 저렇지 않습니까? 저 비꼬는 거 보십시오. 아니 선지자님 언제나 내게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하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여호와께서 지금 천사들을 부르셨는데 그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저 아합 왕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할꼬, 어떻게 해야 심판을 할꼬, 너희들의 의견을 내어보라. 그러자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저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한 천사가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영을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입에 넣어주어 거짓말을 하게 해서 아합 왕으로 혼란에 빠져 전쟁터에 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심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리하자. 이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였던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는 미가야 선지자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쩌고 저째? 내게 임했던 영이 너에게로 갔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그러죠. 전쟁이 나면 너는 두려워서 골방에 숨게 될 것이고 그날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아니 이루어지는지 보게 되리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는 사이비 종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BC 8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사이비 교주들과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횡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이비 종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속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이비 종교가 나오는 것으로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언제 재림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녀로서의 할 일을 다 감당해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세상이 천지개벽이 되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돼서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박해가 없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은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당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너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잘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리고 24장이 다 예수님 말씀인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보죠. 시작. 그날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죠. 가르쳐주지 않죠. 그날과 그때를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또 있죠. 우리 42절도 보시죠.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안다 모른다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계산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5장 13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13절 이후에 14절에 나오는데 14절부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의 비역시 뭡니까? 충성이죠.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 너희들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뭔가 세상이 싹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지개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내게 축복으로만 작용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게 인생이죠. 여전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고요, 지진이 있을 것이고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함께 보죠.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들은 날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바라보지 말고 두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입니다. 끝까지 복음 전파해라. 선교해라. 영혼 구원해라. 생명 살려라. 그리고 다음 하나가 뭡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견뎌라. 무엇을 견디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의 인내, 무엇으로부터의 참음, 무엇으로부터의 견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난받는 때가 있답니다. 이 말세는 어떤 때일까요?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때는 언제 때냐?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를 모르고 경건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박해받음과 고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보시죠.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나오죠. 14절. 그러나 똑같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견딘다는 것이 뭐냐? 그냥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속이고 사기치고 지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죠.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 말고 견디어서 믿음의 자녀로서 영적 품위를 지키며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세에는 전쟁이 있고요, 기근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돈만 추구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의 모험 잘 아시죠? 허클베리 핀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 아닙니까? 미시시피 강에서 학교도 안 다니면서 물고기 잡아먹고 깡통 돌리고 불놀이하고 남의 것 훔치고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말 막 하고 낮잠이나 자고, 톰 소여는 항상 허클베리 핀이 부럽죠. 허클베리 핀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없는 아이예요. 그러나 톰 소여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아이입니다. 손 씻어라, 깨끗이 옷 입어라, 인사해라, 좋은 말 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너무나 지겹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모 없이 막 사는 허클베리 핀입니까? 하지 말라고 지적받는 톰 소여가 훨씬 더 행복한 아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지 말라는 것 지적받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지적받는 거예요. 고치라고 지적받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위가 있어야죠.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중에 조만식 선생님이 계시죠. 독립운동가이시고 또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실 때에 어린 학생 중에 한 명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이었던 주기철이 성장하여 목회자가 되자 조만식 선생님이 그 제자였던 주기철 학생을 장대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댁에 들어가서는 인사를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큰 어른 아니에요.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 아닙니까? 큰 스승님이신데 무릎을 꿇고 앉으시니까 놀라서, 아유, 장로님 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편히 앉으시죠.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전에는 교장 선생님이었고 목사님께서는 어린 학생이셨지만은 지금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주의 사자가 아니십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에게 신앙 지도를 받는 장로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신앙이죠.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5분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배당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 말고는, 장로님, 예배 시간 5분 늦으셨습니다. 그 늦으셨는데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일어나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표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장로님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대표 기도하셔야죠.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세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목을 놓아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 품격이 바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영적 자세요, 품위인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실 그때에는 이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2%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싫던 좋던 저의 신앙 지도를 받는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들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식 장로님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밖에서 사업을 하시던 직장생활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여러분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길에서 청소하는 사람, 심지어 노숙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깍듯이 존댓말을 쓰시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품위를 지키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나보다 직분이 낮다고 하여 쉽게 하다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교회는 왜 다닙니까? 우린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영적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제 대화를 나누실 때에 언니, 동생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이거 굉장히 귀한 직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왜 내려놓고 언니, 동생 왜 자꾸 사조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는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을 만나든지 친한 사람을 만나든지 존대하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죠? 뭐 이럴 수는 있죠. 이분하고 나하고 한 신앙생활 한 10년 했어요. 10년 했는데 너무 친해. 그러면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있고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조심해야죠. 또 내가 중고등부 학생을 지도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집사님이 됐어요. 그때는 편하게 말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좀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 세 가족이 들어오면 야, 희망을 노래하는 거는 뭔가 좀 격이 있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난 지 몇 시간이 돼서 나이 몇 살이에요? 내 동생이네. 그거 다 친구 삼으면 그리고 다 반말하고 그러면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젊은 목사님들이 오실 텐데 그러면 젊은 목사님 오시면 어이 아무개 이렇게 이름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품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헛걸베리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멋있는 품격을 지켜야죠. 말을 하더라도 상냥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라도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에서 품격을 지켜가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정말 생명 살리는 자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없는 허클베리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만식 장로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분의 발치만큼은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격을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인격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래고 우리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